네, 4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감사와 기쁨 속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또 성찬식을 하고 함께 식탁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거창하게 치러지는 원타임 이벤트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2000년 전 그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주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하여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이곳에 오신 모든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옥중 편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삶의 원칙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부터 먼저 하자면, 우리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참 뜨겁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때 갑자기 예배 드리시는 한 교우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태진아 씨의 노래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터져나온 노랫말에 일순간 이 예배당 안이 싸해졌습니다. 제일 당황한 건 목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크게 나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노련한 목사님이 침착하게 설교를 이어가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각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사랑에도 보면 종류가 많습니다.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되는 어긋난 사랑을 우리가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이런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시키지 않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부어져야,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제대로 된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4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보면 새 사람이 되라 라고 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put on the new 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ut on,
옷을 입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입을 때 어떻게 입으십니까? 우선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은 후에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입던 옷을 벗지 않고 그냥 그 위에 새 옷을 껴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불편합니다. 행동이 거북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날의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나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를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옷들을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둔 채 그냥 자꾸 새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옛날 옷 그대로 껴입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순서에서 정확해야 합니다. 먼저 벗고 나서 그리고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 나의 모습, 성격, 습관, 말하는 방식은 그대로 있는 채 그저 교회에 온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뚱뚱해질 뿐입니다. 불편하고 어딘가 어색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을 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과 예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내게로 들어오시고 싶으시면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주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굳이 밖에서 이렇게 노크를 하시고 물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게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이건 우리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된 우리에게조차 예의 있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교훈을 할 때 그 말들 보면 다 자식들 잘 되라고 하는 말들입니다. 대부분 다 옳은 말들입니다. 그것을 자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옳은 말, 꼭 필요한 말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자녀들의 그 마음의 문을 열리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노크도 하지 않고 그냥 막 들어가서 일방적으로 옳은 말들을 기분 나쁘게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오래 살면 살수록 이제 가족들 중에 미국 사람과 결혼해서 미국 친척이 생기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던 가족 모임에 미국 사람이 친척이 되어서 함께 같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 특별히 우리 10대 청소년들, 우리 유스 아이들은 그런 미국 친척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미국 친척들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 친척들을 싫어하고 꺼려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한국말 잘 못하고 어눌하 해서가 아니라 영어가 더 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친척들은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우리 그 어린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합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살쪘냐? 좀 살 좀 빼라. 너 요즘 너무 말랐다. 너 편식하지? 반찬 골고루 안 먹지? 너 밥 좀 많이 먹어야겠다. 너 학교에서 공부는 몇 등이나 하냐? 너 대학은 갈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아주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들, 아무렇지 않게 툭툭 뱉습니다. 그런데 미국 친척들,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한두 가지씩 꼭 칭찬을 해주고, 요즘 내가 즐거운 일이나 힘들었던 일들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다 털털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말썽꾸러기 아이가 가족 모임에서 놀다가 그릇을 깨면 한국 분들은 거기 그릇이 있으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지, 너 왜 그러냐, 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하면서 야단을 치지만, 미국 친척들은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Are you okay? 하면서 이 아이가 괜찮은지 살피고 또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나중에서야 이제 따로 여기는 그릇들이 많은 곳이니까 다음에는 다른 곳에서 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한국 가족들은 너무 무례한데 공격적인데, 미국 가족 친척들은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미국 친척들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뭐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아주 엄청 싸울 때 보면 무슨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서로에게 무례하게 굴고 함부로 대함으로써 주고받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그래도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교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의 편지 보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이렇게 높게 여겨라, 비판하지 말아라, 겸손히 서로를 배려하라.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절에 대한, 예의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세,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피부색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에 따라서 차별하고 차갑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예의나 예절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자기 멋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거칠게 행동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왜 믿을까 의심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자라가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저 예전에 캔자스에서 유학 생활할 때 1년에 한 번씩 한국 목사님들을 위한 강좌가 열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좌가 열려서 10여 분이 넘는 한국 목사님들이 미국 전역에서 오셨습니다. 한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하셔서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10명이 넘는 인원이 가니까 주문하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도시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종업원에게 대뜸 여기 사장님 좀 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식당 사장님이 오시자 여기 지금 단체 손님이니까 10% DC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이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마음속으로 제발 그 말만은 좀 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장님이 난감해 하시자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니 여기 다 목사님들인데 좀 할인 좀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하셨고 사장님은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10% 할인을 받아내자 그 목사님은 정말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우리 일행들을 향해서 나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반찬과 음식들이 나오자 이건 짜네, 양이 작네 하시면서 종업원에게 이건 이렇게 맛을 내야 더 맛있게 된다라고 온갖 그런 지적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내신 회비들을 제가 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인사드리며 조용히 죄송합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식당 사장님은 한동안 교회에 다니시지 않다가 최근에야 다시 교회에 돌아오셨다고 불과 며칠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닌다는 걸 알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계속 교회를 잘 다니셨는지 아니면 그만두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29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더러운 말은 그냥 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든 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가 된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의 좀 전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린빌이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딱히 없지만 우리 아틀란타만 해도 한인마트 앞에는 종종 노방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길거리에서 하는 전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길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노방전도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예의 있게 말씀하시며 전도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게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싫어하는 것을 자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시한 채 그냥 막무가내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관계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이렇게 쌓여진 다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혜롭고 부드럽게 또 때에 맞게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말의 기술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내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감안해서 그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해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가정이나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29절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기쁘시게 할 만한 말들을 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좀 그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미고용사라는 고사성어 혹시 아십니까? 미고용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의 첫 글자를 따서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만든 말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미고용사 이 네 가지의 말을 자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좀 이렇게 습관처럼 좀 자주 써야 하는 말들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좀 그렇게 좀 해서 나만의 고사성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우아합니다. 아름답네요. 멋지십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세요. 힘을 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참 이게 낯간지럽습니다.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 생활 방식, 옛 사고 방식, 옛 언어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맘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고귀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대장정, 오늘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성령의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어떠한 말들을 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과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분야가 AI, 인공지능입니다. 기계가,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대신해서 감당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표적인 포춘 매거진 편집장인 제플리 코빈이라는 사람은 시대의 변화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정말 최고의 인재는 인간성을 가진 인재가 될 것이다. 예전에는 기계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지만 이제 그런 일들은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해낼 것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는 휴먼 터치가 없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울어주고, 누가 다치면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아파해주고, 누가 기뻐할 때 함께 등을 두드려주며 웃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앞으로는 가장 뛰어난 인재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기계에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렇게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 가장 뛰어난 인재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의 기업들이 이렇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힘들어해야 하면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줍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따뜻함과 배려심이 몸에 배어 있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선한 말로 주위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예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